20장입니다. 욥기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소발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우리 욥이 일단 뒤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보는 그런 그 하나님에 이르는 그런 그 여정이 지금 친구들의 끊임없는 공박 속에서 욥의 논리는 지금 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발전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봅니다 라고 했던 고백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도 하겠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는 여정이기도 하고, 우리 모세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제 40년 동안 우리 애굽에서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을 갖다 해왔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이제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결국 40년 그리고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40년 나머지 80년 그 세월을 통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고 또는 민족의 지도자를 삼으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양변약을 이루시는 모든 구조의 논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소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1차 논박이 끝나고 2차의 그 논박도 세 번째 이르러가지고 소발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닷의 공박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의 지금 저주의 수준의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신앙적인 어떤 그 논쟁이거나 토론이거나 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그런 그 관계가 회의라고 하는 그런 그 관계입니다. 이런 그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나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해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상대방의 그런 그 논의도 정상적으로 수납을 하고 해서 합의를 이루어가는가가 사회생활을 해가는 기본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의가 상합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기의 생각이 짧았을 때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여유가 있죠. 그러나 어떤 상합의 그런 그 원리에서 미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때는 상대적 경쟁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 논리를 공격하는 이런 그 공격의 날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감정이 들어가 가지고 상대방을 저주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논리가 딸리게 되면 비난하고 그리고 인신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의 끝장을 보는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살아가면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듣는 그런 그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것이 특별히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더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회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논쟁을 갖다 본다고 하더라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이죠. 뭐 객관적인 그 일을 당연한 그 일에 대하여 뭐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될 텐데 당리 당략에 의해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걸 무력화시키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 정권들을 유지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물론 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까 여당이 집권을 갖다 하든 야당이 집권을 갖다 하든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정권을 차지하고 단물을 빨아먹고 사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런 그 문제가 뭐 세상의 모든 그런 그 논리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욥기를 통해 가지고 친구들의 이런 그 논박을 확인했다 해가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 뭐 세계사의 그런 그 뭐 인문학적 배경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될 것이고 때로는 뭐 어떻게 이제 영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영론을 만들어내는 막 그런 그 이치도 담겨져 있겠고 그냥 어떤 관점에서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논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 아래서 논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갖다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게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론에 대한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갖다 하고 그래서 이런 신정적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뭐 전능하시다고 해가지고 일견 어떤 그 한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폭군이냐 라고 일을 제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은 옳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한 전능성인 걸 우리가 확인하다 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 계시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슨 뭐 인간적인 눈으로 봐가지고 공평을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용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를 갖다 했고 그걸 바로 깨달은 성도들은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일 뿐이에요. 근데 뭐 어떤 뭐 성경의 그런 그 설교를 갖다 봐도 모든 답이 여기에 마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인생의 답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 그런 설교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크신 영광을 계시하시는 근본적 그런 그 우리가 목적에 따른 성경 분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런 그 공감대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산출해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설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의 길을 솔깃하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점철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메시지라고 하는 뭐 50만이 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뭐 산 사람이 50만이겠지 뭐 읽은 사람이 50만 되겠습니까? 많은 50만이 읽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성경의 어떤 권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자꾸 사람들이 읽기 쉬운 번역본을 만들어내는 일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우는 성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관측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매우 경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 하고 그럼 나도 한번 사서 읽어봐야지 그래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책을 샀어요. 샀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설명의 내용 방식이 아주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체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늘 뭐 그 사람들 주장처럼 그냥 목동이 펴가지고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성경이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원래 어려운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우리가 이해 납득이 가능한 그런 걸로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해 아래의 논리입니다. 그건 이제 뭐 인문학적 접근이기도 하겠죠. 어떤 분이 그 설교와 후배들한테 강론하다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강론을 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설교에 감동이 없다는 이야기는
묵상이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다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깊이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하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 깊은 묵상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인문서적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공감을 갖다 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감동을 못 주지.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귀책을 갖기도 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묵상의 깊이가 인문학의 서적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해 아래 논리가 모든 사람들을 감동 줄 수 있다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해 아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철학이니 우리 세계 일반적인 종교의 모든 일들이고 또는 심리학, 예술 부분 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계시한 그 계시서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고 욥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지만 그 욥기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그 맥락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욥기를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궤도 수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무한 반복되어지는 지금 어떤 그 지루하기 짝이 없는 논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논리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반론을박 하는데 이게 빠져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때마다 이렇게 근본적인 거로부터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3차 소발의 2차 소발의 그런 그 반론에 대한 것도 이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런 그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나뉘어드렸던 교환은 먼저 번에도 소개를 갖다 해드렸지만 욥기를 수십 년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수십 년을 거쳐가지고 욥기를 연구하셨다고 그러니까 욥기에 관한 상당한 깊이가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 목차를 거기에서 제가 이게 따가지고 소개를 갖다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20년 그렇게 욥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보는 그 관점 이것과 우리가 보는 이것이 지금 어떤 통속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통정적 입장에서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보았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욥기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연구자는 미천한 게 짝이 없어요. 다만 성경의 구조가 완벽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아마 지금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면목을 읽어낼 수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소발이 이제 빌닷의 그런 그 답변을 갖다 했던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빨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짓거리고 있는데 빨리 끝내야지. 내가 지금 그냥 말꼬리를 잡고 그 욥이 말을 답변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그냥 지혜가 막 샘솟는 거예요. 요런 말을 갖다 한 건 요렇게 하면 내가 쳐부셔야지. 요렇게 공격을 갖다 해야지. 라는 아이디어가 막 끌어올라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왜 빨리 안 끝내지? 저기 끝내야 내가 저 말꼬리, 잘못되어진 걸 공부를 할 텐데, 그때는 메모를 갖다 하고 그럴 때도 아니니까 그걸 전부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잘못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하다 보게 되면 중요한 얘기가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하고 싶은데 이거 말을 갖다 다 질질 끌고 있으니까 이거 성질이 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건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 논의에 대한 중심 사상을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뭔가를 충분히 듣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몇 번째 딱 들으게 되면 말 딱 자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뒤에 거 자기가 전부 해석을 하고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은 가만히 듣다 보게 되면 난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나중에 그럼 뭐래요. 이미 뭐 그냥 뭐 말 자르고 그 뒤에 자기가 재단을 갖다 해가지고 전부 자기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갖다 했기 때문에 먼저 말했던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야. 난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닌데 저 사람은 말은 더디고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국증 있는 사람이 이 논쟁을 갖다 끼어들게 되면 그 논쟁은 이제 아주 불안스럽게 짝이 없게 되어지고 소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길이 척경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자기도 일단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욥이 지금 자기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이야기거든요. 지혜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자기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내가 들었으므로 난 충분히 너한테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명분을 일단 제시가 딱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자기가 슬기로운 마음이래. 이런 거 우리는 얼굴이 뜨고 잘 못하는 얘기인데 다들 뭐 욥의 친구들은 지금 남을 저주할 정도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적어도 욥은 뭐 인정하지 못할 망정 소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슬기로운 논리를 펴갈 건 틀림없어요. 이제 욥의 그 슬기로운 논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한번 담아 들어보죠.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예, 세상의 지혜.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도 못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과연 어떻게 달랐는지 이걸 지금 우리는 소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보고를 갖다 받는 거야. 그런데 4절서부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그럼 이 세상에 사람이 생긴 때라고 한다면 아담을 하나님께 지으셨으니까 아담 이후 그런 그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예, 아담 이후 그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지금 이 소발의 논리는 이 악인은 피멸한다. 이 원리예요. 악인 필멸에 대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욥이 어떤 그 화를 당하고 있는 그거를 가지고 너는 악인이라고 하는 걸 지금 드러내겠다는 이야기죠. 이건 철저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사실 소발은 뭐 명분은 위로 쳐왔고 그리고 뭐 1차 어떤 그 쟁론을 갖다 했을 때 욥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변명을 갖다 했을 때 지금 2차로 들어와 다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논쟁을 갖다 통했을 때 종합을 갖다 한 그런 그 이유기 때문에 지금 소발의 그 논리야만큼은 본인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 이런 그 악인은 필멸하는 것이 아담 이후로부터 내려왔던 원리인데, 근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다. 만약에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 된다.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잠시 잠깐 있는 그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경건하지 못한 자, 결국 악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그런 대명사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누구고 지금 맞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 보고 맞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편적인 대명사를 이용하는 그 악인은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욥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망해도 싸. 그 이야기야. 망해도 싸. 이런 친구 만나면 참 이거 힘들어요. 이런 친구 만나게 되면 이건 평생 왼수예요.
뭐 도움이 안 돼요. 맨날 조준하고 국내 당내 다니면서 그 뒷방아 뭐 이방아 쪄가지고 완전히 사람 매당시키고 하는 그 일이 이런 자들이 이제 하는 일인데 뭐 근데 말은 과정적인 논리는 맞는 것 같죠? 왜 우리들이 그동안 뭐 어렸을 적부터 어른들 통해서 공부한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게 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일 악하니 제일 잘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힘센 사람이 제일 잘 사는 데지, 여기서 도덕진자가 잘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세상의 도덕론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추구하게끔 자꾸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왜 뭐 그 사람들이 그 선을 추구하게끔 할까요? 아무리 봐도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사람의 살을 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이게 인생살이가 뭐냐, 이게. 그러니까 뭔가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도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도, 내가 먹물이라도 먹었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선하다고 한다면 그런 일 하려고 나서는 사람 없어요. 가만둬도 선한데 뭘. 근데 뭘 선을 추구하고 그렇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그걸 고치는 방법, 뭐 이걸 제시하는 것이 순자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성선설을 이야기했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원래는 이게 선한 거다. 근데 세상이 악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악에 물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교정화도 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덕에서만 우리가 그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가 도덕이 빠져있는 종교는 종교로 세상에서 인정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기독교도 이 덕을 세우라고 우리가 도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덕과 여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의 문제가 과연 동일시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절대 종교고, 이건 천상의 종교고, 이건 계시 종교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종교 아닙니까? 이것이 해아래 종교와 동일시 되어져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시킬 만큼 이렇게 차별화되지 않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차별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맞사는 사람들만큼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독교가 얼마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종교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종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뭐 종교가 세상 종교나 기독교나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면 이미 성경의 계시관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들끼리의 논의가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뭐 인문학을 더 보라는 이야기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인문학적인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계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게 뭐 우리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인식론의 문제고 중차대한 문제지만 지금 자전 욥기에서 드러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문제가 지금 소발이 고발을 갖다 하는 그 내용을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소발에 제시하는 어떤 방법을 따라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우리 찬송을 불렀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 우리가 가는 동안 우리 평안이 어디 있냐고 찬송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있으니까 그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자. 평화로운 삶을 살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세상의 어떤 인간 개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못된 인간의 특성이 끊임없이
뭔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시대적으로 해야지는 계몽주의, 뭐 계몽 사상을 가지고 사회주의, 뭐 사회운동을 갖다 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계몽을 갖다 하게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악이 강화되어지고 교묘하게 치장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뿐이지 우리가 악을 뭐 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선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계몽 사상에 의해 가지고 마치 사람들이 계몽되어진다고 믿어지고 그래서 뭐 글 모르는 사람한테 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선교사들이 그 밀림지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뭐 옷을 벗고 살아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냥 있는 짐승 잡아먹고 그냥 그게 사는 거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 룰이 있으니까 룰대로 살았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옷 입으라고 해가지고 얼치 그 문명을 갖다 심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원래 사는 대로 못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의 어떤 그런 진술을 누리고 사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 그걸 그 사람들한테 계몽을 시켜가지고, 아니 뭐, 옷 입으면 뭐 달라지는 건가요? 옷 입으면 뭐 인생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속이 달라져야 되는데, 속은 그대로 있으면서 옷만 입는다고 해가지고 뭐 치장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계몽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보다 잘났으니까 내가 너를 계몽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넌덜머리 난 사람들이 왜 내가 그러고 살아야 되냐. 라고 다음 세대에 등장을 하는 것이 낭만주의예요. 즐겨야지. 뭘 너희들이 주제넘게 이걸 한다고 그러냐. 우리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즐기자. 낭만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철학의 시계를 갖다 그대로 해가지고 신학의 변화를 갖다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뭐 계몽주의 이런 걸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 어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교리를 갖다 뭐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뀌어간다고 그러는데 교리로 입력되어다가 사람이 바뀐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 필요 있어요. 그냥 그 뭐 진짜 누구 말만 따라 뇌에다가 이식을 갖다 시켜가지고 입력시켜 놓으면 되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 이성적인 그런 그 뇌의 기억으로 해가지고 입력돼 있으면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강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성도들한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그 성경을 뭐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성경을 충분히 읽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꾸긴 뭘 바꿔요. 지나 바뀌지. 목사가 지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바뀌겠지. 자기가 바뀌는 게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열매는 드러나야 되겠고 그냥 이게 연출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돌려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기가 다 입력을 시키는 거야.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들이 자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섭리한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면 뭐 조국증이 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난리 치겠어요. 때가 되면 되겠지. 자기가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사람들을 그냥 쥐잡듯이 잡고 잡아 돌려야 뭐 이것이 안 된다. 이건 그냥 두면 딴 생각 드니까 돌려야 된다 해가지고 돈을 갖다 하고 사회 봉사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소위 뭐 그분들은 목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의 이런 다독성의 그런 그 이야기도 오늘 문득 먼저 뭐 성경 구매했던 데서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메일로. 그걸 이제 제 카페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냥 복사해가지고 뭐 한 번 읽고 지나가고 한 번 읽고 지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문득 어떤 사람의 뭐 수치를 갖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속도의 가치를 둔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빨리 많은 정보를 갖다 우리가 습득을 갖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뭔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셨겠어요? 근데 그걸 한 절 한 절, 거기는 한 절, 성경 한 구절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걸 뭐 그동안은 그냥 다른 분들 뭐 들어와서 참 성구가 뭐 생각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우연히 보게 되면 위로가 될까 해가지고 소개를 다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는 우리가 속도에 전부 취해져 있구나. 세상의 가치를 온통 뭔가 속도전이에요. 이제 모든 게 속도전. 더군다나 뭐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컴퓨터의 그런 그 시대가 와가지고는 더할 수 없이 속도전에 와 있기 때문에 정보를 누가 빨리 취득을 하느냐, 뭐 정보 테크라고 하는 그런 그 기술까지도 지금 이제 제시를 갖다 하고 그러잖아요. 뭐 시테크 하더니 요즘 정보 테크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속도를, 시간을 누가 많이 잘 이용하는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지난 우리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24시간을 그렇게 쪼개 쓴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우리가 하루에 다 읽는다고 한들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날 수가 있고, 이런 그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심령에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속도가 뭐 빠르고 뭐 정보의 양이 많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한 구절을 가지고도 족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부유한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아닌가. 바쁜 세상에 나도 세상 사람들이 막 뛰어가니까 이번 여름 사경인데 속에 오려고 하는데 무슨 펌프, 핀 펌프래나 뭐 동물이 있어요. 이렇게 들고 뛰는 근데 그놈이 몇 번을 뛰다 보게 되면 옆에서 자꾸 모여가지고 같이 뛰는데요. 이렇게 같이 뛰다가 어떤 그 무리 중에 한 무리가 후닥닥 하고 다른 데로 뛰게 되면 앞도 안 보고 이제 거기서 뛰어간대, 그쪽으로. 근데 절벽이 있어가지고 앞에 가는 것들은 막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그냥 없어요. 목적도 없고 그냥 옆에 있는 뛰기가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 수없이 죽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종을 대한 어떤 그 숫자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은사를 뭐 그들에게 나름대로 주어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저러고 사는 게 아닌가. 남들 뛰니까 나도 바쁘게 하지 않으면 마치 사회에 뭐 뒤진 것 같고 처진 것 같고 나고자 같고 이렇게 하니까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성공이 있어야 되겠고 뭐 이 정보를 갖다 뭐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밖에 산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우리 이 소발의 그런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고발을 합니다. 뭐 이런 그 과정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 공격을 다 해오는데 이 과정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 밥을 먹기 위해, 밥을 삼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가 뭐 그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착한 백성에서 삼킬 자를 줄 삼기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걸 공격을 다 해오는 거지, 결코 우리한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럼 우리가 그래도 수요일 날 이렇게 편안한 시간에 공부를 갖다 하는데 나름대로 속도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빨리 가라는데 빨리 못 걷잖아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바쁜데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본질을 놓친 이런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허사를 경영하는 일과 같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이런 걸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분들을 다 빼놓고 속도전에 치중하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 살아야 된다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군중심리야, 군중심리. 우리 모든 사회에 유행되는 이 트렌드가 전부 군중심리다. 이게 군중심리. 네,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군중심리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군중심리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 이거 뭐 사회에 이거 우리가 어떤 처져 있는 것 같고 살아가기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욥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공박하는 이런 왼수 같은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경계해야 될 그런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있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욥이 망하기 전에 그렇게 참 많은 사람한테 칭송을 듣고 존귀함을 그렇게 얻었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네 이름이 세상 만방에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을 만큼 높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죠.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 악인에 대한 저주예요. 네가 그렇게 귀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네 아들들을 위해 가지고 제사를 갖다 드렸고 이런 걸 가지고 네가 자랑했다 하는데, 네가 하늘같이 높았다 할지라도 네가 결국 이 악인이기 때문에 필멸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거야. 그런 이야기. 근데 재미나게도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똥처럼 여겼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것의 논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똥처럼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내가 부인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과정 논리에서 성공을 갖다 해야 된다고 자꾸 이 종주목을 되어지니까 이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다 해 아래의 논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까,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어진단 말이야. 욥기는 거기에서 너희들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의 주인이 나야.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너의 평안을 뺏을 수도 있어.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능함, 내가 이 전능함, 너희들의 이 평강에 대한 모든 평강에 대한 주권이 나한테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은 악인이냐 선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전부 해 아래의 논리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나는 악인이었고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어. 그러므로 나는 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간다. 그분만을 내가 향해서 따라가는 거야. 그 복음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갖다 했지만 이 위에 거 얘기가 없으니까 복음으로 이것이 귀결되지 아니하고 세상 논리로 그냥 그치고 만단 말이에요. 그는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명예고 뭐고 다 이름이 이제 묻혀버리고 없어진 거죠.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사람들이 제일 겁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을 갖다 내야 되는데, 남겨야 되는데,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가지고 이름 석자를 남겨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지 가게 되면 바위만 있으면 거기다가 정으로 해서 자기 이름을 새기고 그래가지고 이름 남긴다고 해서 그게 집니까? 그래 이 인간들이 그러고 살아요. 김일성이는 아주 거기다 빨간 뺑기 페인트까지 칠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이런 표현적인 것, 표피적인 것, 이런 게 남긴다고 보여지는 거야. 이 본질의 세계를 갖다 보지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니까 여기에서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웃으시죠. 예, 사도 바울이야말로 나는 이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표대로 행해서 내가 다름질 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뿐만 아니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이제 심지어 그 아들들까지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또 부한 자에게 은혜를 구할 정도의 레벨이면 몰라. 부한 집 근처는 가지도 못해.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출입이 용이한 아마 우리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 정도 수준은 돼야 되겠죠. 아무나 와가지고 전단표 붙이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데나 가가지고 이제 이걸 빌어먹을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준대요. 뿐만 아니라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누우리라. 청년의 그 아들들 그런 그 연대에 대해서도 뇌꼴 나는 거야. 뭐 말할 수 없는 저주예요. 뭐 위로차 왔다고 하지만 성질이 나고 보니까 위로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이제 완전히 저주가 이게 그 아주 극에 달아가지고 내 그 자녀들도 너처럼 함께 흙에 누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욕은 지금 아들들이 다 죽어져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12절로 넘어가면서 우리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12절로 29절까지는 악인들의 결국은 파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악이 달아가지고 혀 밑에 감춘대. 빨리 없어질까봐 아니면 뭐 다른 거 다 잃어버릴까봐 혀 밑에다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 어느 정도 씹어야 그 속에 있는 육즙의 맛이 혀끝을 즐겁게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씻기도 전에 그걸 뺏어 먹는다 하면 성질나죠. 단물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그걸 뺏어가면 정말 안주니만 못해가지고 칼 들고 대며든다고요. 사람의 입속에 있는 것도 빼먹는 것도 충분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육즙이라도 먹고 나서 빼가면 모르지만 막 씹어가지고 육즙을 맛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다 뺏어갔다? 그럼 칼 들고 대며들어요. 성질나가지고. 아껴서 버리지 않냐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피어나여 뱃속에서 독사의 슬기가 됩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속에서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뭐 화장실밖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 일이 지금 이야기가 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갖다 하는 인간, 이게 소발이에요. 개발인지 소발인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또 하나님이 이름을 갖다 딱 붙여놔요. 이게 어떤 신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는 겁니다. 자기 논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가지고 자기 논리의 정당성. 무서운 그런 그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 예수님 시험할 적에도 마찬가지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경을 또 해오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이 너 발뿌리에 붙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 떼어내려봐. 그래도 너를 갖다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한단 말이야.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야기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하거나 자기 논리를 정당하는 일은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시험하는 일. 근데 우리는 모든 정책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간다고요? 성경적 근거를 갖다 제시를 갖다 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내가 성경을 그래도 더 잘하니까 날 믿어줘. 날 믿어줘. 믿을 사람이 없어 사람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어떻게든지 시간에서 이 과정에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만 그러냐? 사람도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분별 못하게 되면 성경 구절이 들어갔으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완전히 아주 상저주로다 합니다. 그는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어요? 그 꿀도 보통 그 꿀과 뭐예요? 엉긴 젖이 뭡니까? 요구르트. 네? 최상급. 뭐 요즘 광고에 뭐 2배나 단단한 뭐 우유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 숟가락을 거꾸로 딱 들더라고요. 맞아요. 점도가 높아진. 그래서 뭐 우유 정상적인 우유를 몇 배씩이나 압축을 시켜 나올 수 있는 그 고급 요구르트. 그것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뭐예요? 결국 천국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악인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누린다고 한다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어차피 여긴 죄악 세상인데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 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다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거는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지 죄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 그럼 죄가 많게 하겠다고 그러면 뭐 은혜가 많게 하겠다고 그러면 죄를 지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구원판 논리를 끌고 가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다시 죄꾼형으로 살아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쥐염 열매를 갖다 먹다가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 집에 왔던 인간이 조금 형편 좀 폈다고 쥐염 열매 먹을만 하던데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런 반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도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 세상에 있는 낙을 모두 뺏어가는 거예요. 있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그렇게 되는 어떤 귀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버렸고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요한테는 이렇게 애매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집을 빼앗고 가난한 자 걸 갖다 도둑질을 했고 훔치고 그런 일을 갖다 했어요. 없는 죄를 갖다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왜? 너가 좀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 보니까 넌 악인이 틀림없어. 그럼 악인이라고 한다면 그 악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조건을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추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욥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에 우리가 잘못 빠지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당하게 되고 맙니다. 여기서 복음을 잡아야 돼, 끊임없이. 복음을 만나야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 자유를 갖다 얻을 수가 있는 거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했어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쁨도 잠깐이에요. 좋을만 하게 되면 또 그 비극사가 등장했다 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이 행복 보험사에 감사해야 될 모든 그 덕목 이것이 이 과정에 없다는 거야.
근데 소발의 논리가 세상 논리를 보면 맞는 거 아닌가요? 아,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늘 우리한테 존재하나요? 뺏어가잖아요. 예. 환란의 날과 형통의 날을 뭐 하나님께서 공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데, 근데 복음을 만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놓치게 되면 세상 사람들 논리대로 환란 날에는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닥거리고, 그리고 이제 형통할 적에는 하나님한테 헤헤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일반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야. 아니다. 그는 환란의 날, 형통의 날 주었을 적에도, 비록 우리가 환란 날에 온다고 할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궁구하고, 그죠? 그리고 형통의 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하여서 찬송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대안이란 말이야. 환란 날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형통한 날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이거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고, 찬송 기쁘고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가정 논리는 맞습니다. 뭐 기뻐하는 거 뺏어가는데 좋을 사람이 어딨어요. 입속에 있는 거 뺏어가는 것도 성질나는 편인데,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 이제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그 풍족하면은 괴로움이 없으면 좋으련만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풍족할 때도 이 괴로움이 오게 되면 더 괴로울지도 모르죠. 왜? 눈에는 먹을 게 지쳤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것처럼 이거 기가 막힌 거 없잖아요. 뭐 세상에 그 뭐 따뜻하고 뭐 하는 것들이 무진장으로 있는데, 추운데도 자기 옷, 자기 몸 하나 가릴 것이 없어. 더 비극이에요, 더 비극. 그러니까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아지리라. 완전히 초치는 거예요, 이게. 모처럼 뭐 피크닉 가가지고 뭐 좀 맛있는 거 펴놓고 먹으려고 할 때 소나기가 와가지고 완전히 잔치 망하는 그런 그 꼴이. 소발도 참 아주 기발한 사람이에요. 이런 악한 쪽으로 해가지고는 도가 아주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왜냐면 이런 거 이건 말 지어내려도 못 지어낼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악인에 대한 연구가 깊었으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그렇게 아주 극랄한 그런 그 이야기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심해집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철병기를 피했는가 했는데 노타살이 와가지고 자기 심장을 갖다 꿰뚫어버려요. 지금 여기서 꿰뚫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등 바깥에 나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타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화살이라고 하는 건 화살촉이 달렸잖아요? 화살촉은 뭐예요? 빠지지 말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장치 아닙니까? 빼낸 즉, 번쩍번쩍 하는 쪽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완전히 뭐 이건 전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저주를 있는 대로 퍼붓는 우리 소발의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욥이 뭐라고 대응을 할까 뭐 기대를 갖다 해볼 만합니다. 지금. 욥은 그래도 뭐 하나님을 그래도 지혜로운 그런 그 잘하고 우리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욥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상상할 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남은 것을 아주 씨도 말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나게 해요.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래요. 그 기업이 어디에 우리가 항상 말했던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 나눠드렸던 거기에 그 큰 주제를 뭐라 그랬어요? 지옥에 관한 또 하나의 그림 이렇게 이제 주제를 달아놨잖아요. 부제를 이게 지옥으로 가는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게 아주 이게 악인들. 근데 이 악인들에 대한 소발의 고발이 어디에 있는 걸로 지금 고발을 갖다 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지옥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불타가지고 없어질 지옥과 뭐 이런 상태가 좀 다를 뿐이지 지금의 지옥이나 나중의 지옥이나 여기는 그 지옥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창세전서부터 멸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 살 기업이다. 이 기업이 결국 그 멸망한 이런 그 사람들의 기업으로 지옥으로 지금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되어졌고 이 과정 논리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본질적인 그 복음을 바라보고 그걸 구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위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세상이 끝나게 되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다. 끊임없이 천국의 삶을 이 고통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았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 백성인데 이걸 끊임없이 예수님이 당신의 이 나라와 그 다음에 의와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와 의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우리가 예수님의 성취를 갖다 했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우리인데 적어도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걸 마음껏 이런 저주가 공적이 있으면 있는 거에 반비례 해가지고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걸 누리는 우리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이야기 뒤로 밀고